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좋은데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좀 지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계속해서 종말론 어제의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세계 선교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사도행전과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그래서 두 책에 나오는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계 선교입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가 AD 한 30년에서 60년경에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래서 저 전체 주제가 됩니다. 세계 선교가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또 사도행전은요 복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동일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내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 선교는 복음이 완전한 동일 문화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이방 문화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중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라는 곳이요 지역적으로는 유대 지역과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동일 문화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또 이방 문화권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셋째, 또 땅 끝은 유대 문화와는 전혀 다른 완전한 이방 문화권을 말합니다. 이방 문화 선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유대인에서부터 점점 혼합 유대인으로 지나서 점점 또 어디로 갑니까? 완전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복음이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요 사도 바울과 세계 선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세계 선교사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의 결론에서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지 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까지 주요 도시의 복음을 다 전했고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을 선교할 때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동부 지역에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후원을 받자?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후원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로마서가 되는 것이죠.
선교 후원 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이기 전에 위대한 선교사였죠.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13권입니다. 총 13권의 편지들을 보면 거의 다 뭐 선교 편지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의 우리의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오늘날 선교 사역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세계 선교가 완성될 것을 예언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마침내 종말에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장 9절을 보시면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최종적 성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최종적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는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13절 거기 보시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한 두 증인,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인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를 말한다. 자, 두 번째, 그럼 두 감람나무는 뭐냐?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4장에 보시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학계 스가랴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가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 사역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증인의 모델이 있습니다. 두 증인의 모델이 있는데 구약 모델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모세고요. 또 신약 시대의 두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이냐? 두 증인의 사역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부활과 승천을 맞이하게 될 아주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결국에는 순교,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결국에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 결과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두 증인의 사역 결과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어떻게 나뉘게 되는가? 첫 번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반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남은 자들이 있다. 죽은 자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은 자는 뭐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남은 자는 뭡니까? 두 증인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성 10분의 1, 그러니까 즉 7,000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분의 1, 이 숫자는요, 구약에서 남은 자를 의미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남은 자, 구약에서 말할 때 남은 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7,000명은 열왕기상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이게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 11장에서 이 숫자가 반대로 설명되어 있더라.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한 사람의 수가 10분의 1, 그리고 7,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9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계시록에 의하면 10분의 1은 심판받고 10분의 9는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받을 백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선교가 성취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교회의 세계 선교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계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은요,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 선교의 진도가 곧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세계 선교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만큼 우리가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내용이 좀 많아서요, 두 번에 나누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두 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